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19장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77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가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라. 그리고 이것은 후에도, 이제도 후에도 너희들의 슬픔의 노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라 하는 얘기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애가를 불러주신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에스겔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노래가 됩니다. 시라는 것은 참 좋아요. 그 비유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로 얘기하므로 여러 가지 적용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자의 비유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두 마리 사자가 나오죠. 가깝게는 이스라엘 말의 왕이었던,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자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또 한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정말 짧은 시간 왕노릇하고 바벨론 바로 느고 왕에 의해서 애굽 바로 느가 왕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또 여호아스를 대신하여 여호야긴 왕이 세워졌는데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짧은 3개월 정도 되지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크게는 아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가까이 보면 요시야 왕은 여호아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셋이 왕이 되잖아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여호아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본다고 그러면 누구보다 선한 왕이었지만 선한 왕 밑에 좋은 아들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왕인데 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수없이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렸던 잔인한 왕. 이게 우리에게는 깊은 아픔이 되는 거예요. 물론 왕이었기 때문에 정사에 바빴겠지요. 그러나 정사에 바쁜 것도 중요한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요시야 왕은 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일이 잘 풀리니까 말년에 교만해져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애굽 왕이 바벨론과 전쟁을 해 나갈 때 굳이 나가서 가로막다가 거기서 바로 느고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니 방해하지 마라. 그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물러서야 되는데 물러서지 않고 싸워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유다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물론 결과론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오만해져서 마지막 그 오만이, 비록 요시야 왕을 하나님은 선한 왕이라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지만 마지막에 유다의 위기를 자초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지 못한 거예요. 비유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젊은 사자를 키웁니다. 젊은 사자라는 것은 용맹함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도 그렇고 여호야긴 왕도 그렇고 왕으로서 그만한 자격을 갖출 정도로 키워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왕궁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또 치밀합니까? 최고의 선생에 의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왕의 덕목을 배우고 왕으로서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젊은 사자라는 것은. 그런데 젊은 사자가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람을 삼키는 사자가 돼요. 그러니까 죄악의 삶을, 죄를 범하는 그런 왕,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돼요. 왕으로서, 인간 왕으로서는 잘 컸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의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느고를 통해서 패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여호야긴 왕도 마찬가지. 젊은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워내고 또 왕에 걸맞는 위엄을 갖추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키워냈어요. 그런데 이 왕은 더 심해요.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그러니까 잔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삼키고 물어뜯고 사람을 삼키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런 거예요. 궁궐을 헐고 성읍을 부수고, 그 우는 소리가 사자의 울음소리라 하지만은 왕이 내는 그 소리 자체들이 백성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소리, 그것은 맹수가 울부짖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옥에 갇혀 있다가
뭐 말년에는 그 왕들의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시 나와서 왕의 상에서 같이 대접받고 다른 왕들보다 좋은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유다는 망했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 물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할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성,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는 그런 영성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 이게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간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여인들이 따라 나오면서 그렇게 울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도륙을 당할 것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도성,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부르짖어서 눈물로. 에스겔이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면 아버지가 어미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냔 말이에요.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도 배우지 않아요. 해겔이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교훈을 얻지 못한다. 늘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거기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이 좀 더 넓어지고 멀리 바라보고 내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기도,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은 우리랑 다를 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나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울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는 우리 교회,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에는 아마 너희 한반도에는 교회가 사라지겠죠. 성지순례 해서 뭐 이스라엘 못 가니까 뭐 튀르키예나 뭐 소아시아의 교회, 아시아 7개 뭐 어디 교회 뭐 그 종교 개혁의 발상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내요. 근데 가보세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옛날 예배당 건물만 있는 거예요.
종교계의 본산지라고 하는 독일 교회들이 가장 먼저 타락하고,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언 참된 교회는, 이 민족의 교회는 내일이 있는가?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울고 부르짖고 있는가? 남의 일이니까, 우리 교회 일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은 그 사람들인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가지가 자라요. 물가에 있어서. 그 중에 어느 가지는 아주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가지가 돼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능력도 다 주시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려져서 메마른 광야에 버려지고 불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기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스도 좋은 왕 될 수 있는 기회 있었고, 여호야긴도 좋은 왕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수많은 성직자들, 예루살렘 유대인들 모두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대한민국 우리 교회에도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다음을 위해서 부르짖고,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는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버린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숲에 아름드리 믿음의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언 참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다음을 키워내고 또 다음을 키워내는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기대를 저버린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의 상처를 드렸고 하나님의 눈물로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지 않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슬픔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면서 기뻐 외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갈 길을 다 였구나. 그런 칭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맺혀지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인의 날들이 풍성히 열매 맺는 날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날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기회가 되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언 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거룩한 계보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참으로 큰 숲을 이루고 사방에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숲이 되는 교회 되도록 예언 참된 교회를 또 이 민족의 교회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